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절을 표현할 때 계절이 깊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성숙해지고 익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익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리마인드 웨슬리 31편 신생과 신성의 표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설교는 신생과 신생의 표적들이라는 두 개의 설교문을 종합한 것입니다. 신생의 표적들이란 설교에서 웨슬리는 세례받았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말라면서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탐욕자나 주정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거짓말쟁이와 시건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욕설가와 험담가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받은 호색가들, 도둑들, 그리고 세례받은 착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웨슬리도 그의 목회 초기에는 세례와 거듭남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웨슬리도 영국 국교회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세례와 거듭남을 동일시하는 신앙 풍토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실한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세례와 거듭남을 동일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함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얻게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말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웨슬리는 신생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New birth라는 것이죠. 이것은 순간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간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신생이냐 중생이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신학적 논쟁이고 오늘 그 논쟁의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이 신생이라고 표현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상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모든 감각기관들의 전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해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그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귀가 열린 그는 기뻐하라,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알고 또한 죄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죄는 범하지 않고 몰랐는데 알게 된 죄에 대해서는 회개와 함께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죠.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모습은 주변 사람이 보게 되면 달라졌다, 변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웨슬리 목사님의 통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알아보고 멀리하는 삶 말이지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장발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더욱 친근한 소설이죠.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빵을 훔쳐 죄인이 된 장발장은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자신에게 자비를 베푼 한 신부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 그를 대변했던 죄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한 도시의 시장으로 변모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존경받는 시장이었지만 그의 이면은 여전히 도망자요, 죄인의 신분이었고 또 그를 체포하기 위해 쫓고 있는 형사가 있었습니다. 그 형사의 집요한 추적 끝에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려는 찰나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자신을 추적하던 형사로부터 자신을 장발장으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으며 더욱 고뇌하는 장발장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장발장이 입을 닫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의 정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그가 가만히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양심은 자신이 실제 장발장임을 법정에서 자백하도록 만드는데요. 선한 양심으로서 이기심을 물리치고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이 내용은 물론 소설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가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일을 떠올리게 되면 그의 거듭남을 강조하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인물은 모세입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의 사람이어서 거듭남과 관련해 그리스도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세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듭난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거듭남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새로 태어났을까요? 거듭났느냐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떠올리며 그곳에서 모세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가던 중에 머물렀던 숙소에서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숙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이유가 할례였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할례의 표를 아들에게 행하지 않아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 하신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권에 떠밀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애굽에 가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막상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가라 하시니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의 일부가 될 생각이었죠.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나선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할례에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행동이 아닙니다. 할례는 신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나 모세의 태도,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을 정확하게 모세가 인식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이후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입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명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애굽을 향하던 어떤 숙소에서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사역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사실이 모세 오경 속에 끊임없이 견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대적할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우상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배워왔는데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통치자들의 이익과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과 시스템은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법을 예로 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희년법이 있습니다. 50년마다 원래의 지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한 가문을 살리고 존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도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것도 보다 많은 이익과 부를 창출하는 것도 모세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목적이 여기에 머물렀다면 아마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하기 위한
투쟁과 모략의 내용이 기록되었을 것이고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대로 전리품을 나누고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계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광야에서 백성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이웃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로 연명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탈바꿈시키기 위한 모세의 노력과 도전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쉬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인지 느껴지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한 모세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역사에 모범을 남긴 모세의 거듭남, 즉 신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화된 표적을 갖게 되는데 웨슬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흔적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꼭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것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는 그 방향과 성격이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은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의 모양은 하고 있는데 사랑이 아닌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이는 웨슬리 시대에 세례를 받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시대는 더욱 이러한 내용이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었고 오히려 의심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국가적으로 도래했는데 그 나라가 소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사랑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고 죄 많은 나에게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실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있었다면 발벗고 나서서 앞장설 수 없는 일들을 선포하고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이기심과 패역함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가슴으로 품고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이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웨슬리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거듭난 표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거듭남의 표적 말이지요. 이러한 은혜와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